주시고 그 질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사과나무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역 복음의 중심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서 누구나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들을 성심으로 봉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바로 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을 온전히 전해서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그들 또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중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419장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죠. 시편 57편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의 원어성으로 보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너와 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이 천국을 누리고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이 가정의 개념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 있는 곳을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남편을 잃게 되니까 모자 가정이 생기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모자 가정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혼 가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생긴 가정이 독신 가정, 뭐 다시 이렇게 한부모 가정, 뭐 이런 가정들,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있어서 독거노인들도 그냥 독거노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결혼을 안 한 미혼, 비혼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들도 가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도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 말을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받아들입니다만 오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요, 자식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어른들은 늘 걱정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른들이 자기 자식이 걱정하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할까봐 어쩔 때는 염려가 됩니다. 결혼을 안 하는 자식이 어쩔 때는 한이고 부끄러움일 때도 있어요. 그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네가 반드시 결혼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아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해가며 자녀를 압박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또 뭘 기다려요? 꼭 또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을 또 안 낳는 것을 또 걱정하고 그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근데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요즘은 결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은 결혼하는 사람도 줄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혼하다, 별거한다, 조론을 한다, 뭐 사별로 혼자 사는 사람이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런 모두를 다 가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논란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들도 다 가정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왜요? 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요 혼자 살지 않아요. 엄밀히 보면요. 반려
반려동물을 하나 데려다 놓고 하나만 아니죠. 2마리, 3마리, 4마리, 30마리, 100마리까지 막 반려동물들을 같이 키우면서 혼자됨을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동호회를 또한 서로 조직을 동호회에 가입을 해갖고 자기들 뜻에 맞는 그런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함께 또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품앗이 하듯이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고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돈으로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 생기더니 이제는 자기가 어디 결혼식을 갈 때나 부모님 집에 갈 때 함께 짝으로 해달라고 해서 돈으로 사서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외롭고 힘들 때는 가끔 찾아와서 말벗이라도 해주는 이런 사람을 돈으로 사는 그런 경우가 요즘 있다고 그래요. 혼자 살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다 엄밀히 보면 혼자 살지 않고 다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혼자 막 하는 취미생활도 하다가 금방 실증 나니까 이제 동호회를 만들어서 혼자 뭘 만드는 것도 사람과 같이 그 일을 주고받는,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이런 가정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하고도 다 누구라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누구하고라도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기독교회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혼자 사는지만 기독교회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전혀 관계를 안 맺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도 누구하고는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혼자 사는 사람, 이들도 다 가정이고 충분히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점점 핵가족화가 되는, 그래서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핏줄로 정으로 끈끈하게 묶여진 이 식구라는 개념이 조금 사라지게 됐어요.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실제는 가정도 진짜 핏줄로 맺어진 가정도 실제 핏줄로 맺어진 것 같은데 예전만큼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아요. 요즘은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고, 그래도 형제밖에 없다고 막 강조를 하지만 요즘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요.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천국이라는 게 아주 작은 자국만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너무 잘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행복을 자기 나름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이뤄가고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이게 그냥 쉽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부서져 버리는 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불행해지고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서 그 가정이 막 위태위태하고 가정이 깨져서 막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가정을 향해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정의 주일이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무슨 대책을, 무슨 대안을 주시려나, 어떤 말씀을 통해 이런 가정들을 회복하실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청년기 시절부터 사울왕의 미움과 질시를 받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냥 다윗이 가는 곳마다 추격을 하는 거예요. 직접 추격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추격도 하고 군사를 보내서 막 추격을 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 주위에는 400명의 군사가 몰려들어서 다윗 주위에는 400명의 군사가 함께 했어요. 400명의 군사만 따라왔겠어요? 다윗의 가족들, 그 400명 군사들의 가족까지 같이 도망다녀야 됐어요. 왜? 사울이 그냥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이니까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함께 도망쳐야 되는 대가족을 거느린 게 다윗이었다고요. 이들을 늘 지켜내야 될 때였어요. 이 다윗이 지켜낼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1000명이 넘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가족들을 지켜내는데 공격은 늘 변함없이 막 공격은 계속되고 추격은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추격이 오고 공격을 할지 모르는 그런 늘 긴장 상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속에서 다윗은 자기 가족 식구들을 지켜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고요. 그런 상황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셔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 지금 어떤 처지에 있냐면 사자들 가운데서 자기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는 창과 화살로 날카로운 칼 같은 혀로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고 그렇게 다윗은 보고 있어요. 사자들처럼 물어뜯고 불로 자신을 태우고 혀로 자기 자신을 칼처럼 공격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셔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웅덩이까지 파서 빠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 말이에요. 다윗의 가족들 모두를 향해서 웅덩이와 그리고 또 그물을 또한 쳐서 이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이 가족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 다윗의 가정 말이에요. 이 가정은 그래서 늘 위태위태했어요. 아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대가족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책임감이 컸을까요?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어느 때는요 다른 나라에 가서 심지어는 그 자기들의 가족을 지켜내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자기 가족을 지켜내야만 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가정이 놓인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공중 권세를 잡아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서 가장 최소의 단위인 가정을 막 공격합니다. 가정부터 막 흔들어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 종교 등 다양한 것으로 가정을 막 공격하고 가정을 흔들어서 이미 많은 가정들이 이런 악한 마귀들의 공격과 이 흔들 속에서 파괴되고 해체되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게 오늘 현재의 가정들이에요. 사회, 경제, 점점 곳곳에서 또한 문화나 이런 것을 통해 이 대가족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작은 핵가족을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가족에 대한 그 대가족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구가 많을수록 공격이 더 많은 거예요. 식구가 많을수록 이 공격을 지켜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족 수를 줄이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식구가 많으니까 결혼만 하면 이미 양쪽 집안이 다 걸리잖아요.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가 다 걸려 있다고요. 여러분 시댁 식구가 한 명만 있어요. 거기 한 20여 명 있어요. 친정 식구 한 20여 명 있어요. 결혼하는 순간에 이 40여 명이 막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를 어떻게든지 줄여서라도
요즘은 자식을 낳아보니까 예전엔 자식을 막 5, 6 주는 대로 9, 10을 막 낳고 보니까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아타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자식도 좀 덜 낳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자족을 이 식구를 줄여보지만 그것도 아무리 줄여도 이 공격은 끊임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만 있어도 그래도 하나만 남아 있어도 이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식구를 줄였는데도 이 사회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 여러 가지 일을 통해 막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심각한 거예요. IMF 때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주 심각한 공격을 받은 가정들이 많은 가정이 해체됐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리고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가정은요 대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방탕한 삶에 빠지거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찢기고 어둡고 더럽혀지고 갈기갈기 찢겨왔습니다. 사자들은 여기저기 찢어진 가정을 막 물어뜯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막 여기저기 가정들을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돈으로 쾌락으로 비난과 공격과 갈등과 싸움으로 음란함으로 막 불을 지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창과 화살로 막 칼로 찌르듯 가정의 사람들을 찔러서 각 가정의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과 질병에 막 빠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공격들 앞에서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 가정 이런 것 앞에서 가정을 지켜내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자식을 놓아놓고 그냥 동네에다 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다 봐줬어요. 다 키웠다니까요. 요즘은 어떻게? 요즘은 자식 하나도요 졸졸 따라다녀야 돼요.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예전에는 그냥 다 함께 도와주고 같이 염려하고 그래서 잘 극복해 갔어요. 요즘은요 어느 한 가정이 무너져도 바로 옆에 있는 가정 꼼짝도 안 해요. 관심도 없고요. 아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내 가정 지켜내기도 힘든데 나라는 가정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슨 공격이 또 올지 정말 어쩔 때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한번 문제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이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병 하나만 걸려도 이 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자녀한테 문제가 하나 생겨도 이건 온 가정이 다 몸살을 앓아요. 어떤 가정은 해체가 돼요. 무슨 문제로 내 가족이 무너질지 무슨 문제로 내 가정이 꺾여질지 우린 늘 불안해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주하면서 그래도 식구가 없는 게 낫다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식구를 여러 가지로 줄여보고 어떻게든지 공격을 좀 덜 받아서라도 이 짐을 좀 가볍게 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제는요 바이러스까지 공격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녀와 식구들 자신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 지켜내느라 무더히 애를 쓰죠. 그러면서도 불안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환경적인 기후와 여러 가지의 공격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불안해하며 어떻게 덮칠지 모르는 공격 앞에서 지금 불안하며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도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데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이 오면 이 세계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정말 불안합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뤘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뤄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공격이 있을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방탕함에 빠질까봐, 혹여는 더러워질까봐, 혹여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어쩔 때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지시하는 갈등함으로 공격을 받고 있을지, 이런 것 때문에 늘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잃을까봐, 이런 것 때문에 악한 마귀한테 빠질까봐,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질까봐 늘 살피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늘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요.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것으로 이 가정을 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만. 갑자기 혼자가 되면, 혼자인데 갑자기 공격을 당하면 그 혼자된 몸으로 어떻게 이런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자녀와 아니면 부부지간에 어떤 공격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켜내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든지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비법은 없을까요? 어떤 공격을 당하든지 이 가정을 잘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앞에서 우리 너무 무기력해. 우린 이런 거 앞에서 아무 대책도 없어요. 어떤 공격이 찾아올지 몰라 그냥 전전긍긍할 뿐이에요. 그냥 그때 공격을 당할 때마다 또 막아내야 되고 또 헤쳐 이겨내야 되고 그런 공격들 속에서 내 가정을 지켜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만 먹고만 있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비법이나 능력은 우린 전혀 없는 게 문제예요. 다윗은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오늘 57편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며 주님께 막 피합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막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할까요? 다윗도 실은 이 문제가 답답했을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어가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아마 하나님께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날 좀 도와주시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할까요?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움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공격당할까 하며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고 그는 하나님께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러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답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확정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견고히 세우다 아니면 고정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때마다 살려달라고 할 거 이런 거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어가며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노심초사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다가 다윗이 드디어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깨달음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해야 되겠다. 아예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
확정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그때마다 살려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붙들으신 것을 믿기로 확정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그것 내던지고 그것 내려놓고 아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고정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2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확정되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을 해놓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확정한 표시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두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더더욱 주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헛된 염려나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기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 생명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기로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초기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세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보니 다윗의 시편은 다 거의 다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그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높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그 확정한 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사자들의 공격에 가정이 막 공격당하고 찢어지고 막 씹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했으니까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는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윗이 깨달은 진리예요. 무너져가는 가정, 찢기고 상한 가정,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혼자인 가정인데 이모저모로 공격을 당해서 그런 공격 때문에 힘들게 혼자인데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혼자된 가정들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일을 공격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렵습니까? 그래서 막 자물쇠를 바꾸고 그래서 혼자 막 아프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돼서 아플 때 나에게 찾아와 줄 사람 하나를 마련한다든가 아플 때 무슨 비상 연락처를 막 마련한다든가 막 어떻게 이런 방법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어딘지 나를 행복하게 할 곳은 어딘지를 막 찾아가고 찾고 그런 것들을 막 해내려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럴 거 없어요. 오늘의 대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만 믿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전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 하나님만 찬송하려 합니다. 나는 문제가 생기든 어떤 공격이 오든 난 하나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아예 마음에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못을 박아놓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막 가톨릭에서 공격을 당하지요. 여러 가지 막 그 자기 주위 사람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막 암살자를 보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독일 교회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격 앞에서 독일 교회들이 성도들이 무너질까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또 가족이 있었어요. 자녀가 6남매예요. 마틴 루터의 가족이 6남매라고요. 이런 6남매와 함께 같이 가 있는 이 가정도 지켜내느라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늘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때로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했어요. 밤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의 공격까지 받습니다. 마귀가 막 마틴 루터를 직접 찾아와서 마귀가 막 정죄하고 마틴 루터를 막 찍어 누르는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루터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악한 마귀에서 이런 공격으로부터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지켜달라고 더 힘써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막 잠 못 자며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느냐고, 너 나한테 맡겨, 그리고 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너무 무겁고 힘든데 나 주님께 나 맡깁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평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루터의 전기를 읽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를 하고 조금 막 시작하니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은지요. 성도 몇 안 되는데도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의 가정들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 얘기들을 다 들으려면 막 어깨가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막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정 놓고 기도하는데 아니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고 저 어떻게 해요 저 가정.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가정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바로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루터의 전기 속에 이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저 주님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 좀 자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잤다니까요. 그때부터 제 짐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음을 주님께 막 확정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정에 대한 책임은 돌봄도 사랑도 그 어떤 것도 그냥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정의 짐을 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이 든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와 관계를 가는 데 있어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건 무척 어려운 일들이에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짐을 져야 돼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업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 다 사람들이 걸려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직장 다니는 게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식구들 위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그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워낙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상하고 못이 바뀌고 가시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잖아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은 여러분한테 가시가 많이 뽑혀서 그랬지, 처음에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어쨌든요, 사람들의 관계를 갖는 이런 속에서 이런 문제, 이런 공격 앞에 가정들은 막 가정을 책임지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요?
이 많은 유혹들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잘 건전하게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길을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매 시간마다 자녀를 감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요즘 뭐 부부의 세계인가요? 그러니까 또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또 막 이 남자들이 다 나가서 바람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바람 피는 남자들을 어떻게 간수합니까? 바람 남자만 피우겠습니까? 여자들도 바람 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지켜냅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감당 못할 거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예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나는 하나님만 믿기로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할게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기로 아예 확정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확정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으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마귀가 옆에서 막 속삭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산더미 같은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살펴주심으로 가정이 늘 복되고 그리고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잘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딱 제 눈앞에 광경 하나가 보여주시는데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보는데 앞에 있는 자식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신문 보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빙그레 웃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내가 그걸 기다렸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너의 그 선포를 내가 기뻐하노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신지 신문 속에 얼굴을 묻고 그 자녀를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여야 되겠어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마음을 확정한 그 고백을 들을 때 당신께 마음을 확정한다고 하는 이 선포를 들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확정한다고 문제가 생길 때 확정됐다고 막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은 이 나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성령은 나의 선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열심히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확정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송하도록 성령께서 막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아예 고백을 하세요. 아예 주님 앞에 선포하세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믿기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아예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높고 염려하고 근심해봐야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기로 그냥 확정을 해요. 내가 어떤 길에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예 확정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갔어요. 아멘. 저도 살아보니까 괜히 걱정했어요. 제가 살고 나서 보니까 괜히 염려했어요. 미리 확정하고 살았더라.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 확정하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다고 고백하면 성령은 분명히 들으시고 이 고백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고백과 여러분의 관한 선포를 반드시 성령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 확정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신 이 귀한 고백, 내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다. 나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확정하는 기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우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의 가정만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 하시면서 헌금하시고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한 가족으로 서로 함께 사랑을 이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시간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다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악한 생실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 주의 뜻, 주의 마음 받아들여 힘있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곳마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계의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삼아 제자들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너희가 나서는 세월의 편이 하다 마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를 받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감사와 함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
마음을 남김없이 올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함에 감사를 가지십시오. 찬양을 생각하시고 있으니 손을 좀 들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 안에 깊이 거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때때마다 살과 피로 먹여주셔서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고집과 정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